자, 오늘 주시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리빌드, 비유로 다시 세우는 신앙. 비유로 다시 세우는 신앙. 첫 번째, 시그널 체크하는 거예요. 영적 감각을 다시 회복하라. 영적 감각을 다시 회복하라.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 비유로 말씀하시고 설교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잘 알아듣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이 비유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다시 한 번 더 귀가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의 심장을 때리는 하나님의 이 강력한 그 소리로 다가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갑분싸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를 싸하게 만든다. 그를 갑분싸라고 그래요. 일반적인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일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그거는 가르치면 되니까. 또 성격 급한 사람이 아니래요. 조금 기다려주면 되니까. 가장 사회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사람이 뭐냐면은 눈치가 없는 사람이래요. 반응이 없는 사람, 리액션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장 사회생활하는데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막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사실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성도님들한테 반응을 이끌기 위해서 이 예화를 하면, 이 얘기를 하면 완전히 터질 거다 생각을 하고 제가 그런 유머스러운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썰렁한 거예요. 제가 그때 이 머리부터 이 등까지 그냥 식은땀이 흐르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주 막 굉장히 제가 너무너무 힘들더라. 그래가지고 유머의 완성은 말하는 사람이 입에 있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귀에 있구나. 제가 그 사실을 좀 깨달았어. 말이 안 통하면 답답하잖아요. 현대 지금 가르쳐서 단절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뭐 다른 거 얘기하기 전에 우리 이민 디아스포라는 우리 자녀들과 이 대화가 단절되기 쉽잖아요. 이 한국에서도 요즘에 뭐 이상한 그 단어들이 외래어는 아닌데 이게 줄임말이 와가지고 이게 한국말인데 도대체 알 수 없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찾아보니까 분초카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분초카? 네, 모르실 줄 알았어요. 분위기가 좋은 카페를 분초카래요. 이 같은 한국 사람인데도 같은 집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인데도 이 세대 간에 문화 간에 이게 단절이 있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그게 소통이 안 되면 굉장히 답답해지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는데 단 한마디로 정의를 얘기하면 반응이 없는 시대다. 반응이 없는 시대다. 자, 보세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지금 그 당시에 유대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노는 그 놀이를 가지고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결혼식에 그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신랑과 신부가 딱 입장하고 따따당 하면은 그 친구들이 같이 거기에다가 반응을 해주고요, 기뻐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결혼식 놀이를 하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게 재미가 없는. 그래가지고 놀이를 바꿉니다. 장례식으로 놀이를 바꿔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 뭐 이렇게 장례물화 그 아이고 뭐 이렇게 하면은 같이 뭐 아이고 해주고 그렇게 맞장구 치고 그렇게 해야 그 슬픔에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냥 팔짱 끼고 그냥 너네 뭐하냐 이렇게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2000년 전 유대 땅 이야기를 하시지만 오늘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데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요즘 시대 사람들이 어때요? 뭐 주식의 반응은요 빨라요. 뭐 세상적인 자극적인 뭐 연예인들 소식에는 굉장히 빨라요. 뭐 그냥 남 험담한 소리는 귀가 번쩍입니다. 얼마나 반응이 빠른지 몰라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할 때, 여러분 회개를 촉구할 때, 은혜의 찬양을 훈련할 때 반응이 없어요. 그냥 목사님은 피리를 부르십시오. 저는 구경하겠습니다. 이런 영적 관객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반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죽은 송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흑인들 예배 드리는 거 보면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말씀에도 에이멘 찬양할 때도 그냥 춤을 추고요, 반응이 살아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아픈 게 뭐냐면 이 경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 배운 거죠. 그냥 유교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나는 장로니까 나는 이런 어떤 문화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천박하게 나는 저런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 문제가 뭡니까? 너희들 신앙이 미지근하다라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다라는, 이게 뭐예요? 반응을 하라는 거죠. 뜨겁게 하나님 앞에 정말 냉철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일에 너무나 냉소적이고 미지근하다라는, C.S. 루이스가 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편지에서 이런 아주 귀한 말을 했어요. 지옥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경사가 급한 길이 아니다.
그것은 천천히 부드럽게 아무런 굴곡도 없이 밋밋하게 내려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사탄의 최고 전략은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무뎌진 영적인 감각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는가 진단을 해보면 본문에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 내 기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요. 내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18절 다시 한번 더 보시면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자, 요한은요 소개하는데 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 말은 뭐예요? 금욕적인 삶을 살았다는. 요한은 그렇게 생활했어요. 광야에 이렇게 살면서 자기를 철저히 절제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양떼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요,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고 살았다라는.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바로 회개와 이 천국 복음을 전했다라. 그 모습을 보고 참, 저 사람 저렇게 훌륭한 지도자구나, 어떻게 이 금식하며 절제하며 저런 모습 보니까 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대단하구나,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정반대라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저거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어떻게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적당하게 해야지. 지금 비난하고 있다라는. 반대로 지금 지도자인 이 바리새인들이 이번 이 세례 요한과 달리 그 예수님의 삶을 비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냐면은 바로 보통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사람을 가리지 않았어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오히려 세상에 그런 낙오자들, 그렇게 비참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한 사람들과 그렇게 사람을 가리지 않고 어울리셨다라.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비판했냐면 19절 보세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번에 뭐라고 얘기냐면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먹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마시는 거 좋아하고 그 세리 죄인들하고 그게 놀기를 즐겨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지금 비아냥거렸다라는. 세례 요한의 이 장례도리에도 무관심이 보이던 저들이 지금 예수님이 그 혼인놀이에도 지금 비판을 일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심보예요? 요한은 너무 빡빡해서 싫고 예수님은 너무나 파격적으로 일하 싫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뭐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라는, 내 마음에 안 든다, 내 입맛에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틀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왜 자꾸 딴청해요? 찬양을 부르는데 왜 그렇게 찬양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참, 오늘 설교 참 저 진부한데 저거 왜 저렇게 저 집사님이 시끄럽게 기도해? 그렇게 어떤 부분에서는 내 취향, 내 신학, 내 경험과 안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저 찬양 인도가 내 스타일과 맞지 아니하는 찬양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나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나에게 이게 적용되는 말씀을 전해주면 내가 은혜를 받고, 그렇지 아니하면
전혀 다르게 이 말씀 시간에 보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내 스타일대로 그렇게 오시지 아니하면 나는 춤추지 않겠습니다. 나는 피리 부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듣는데도요, 저런 세리와 세상에 정말로 이 죄인들은 가슴을 찢고 와가지고 회개하고 집례를 받고, 그래서 이 다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어떻게 보면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요 가슴을 찢지 않아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피리를 하나님 앞에 불어도 정말로 잠잠하게 어떤 그런 모습의 비판적인 것만 우리 입술이 있다라는, 왜 말씀을 저런 말씀만 전해, 왜 저런 찬양만 해, 자꾸 그렇게 비판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이런 세대가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에 현대어 성경으로 읽겠어요. 사람들이 진리를 들으려 하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비유에 맞는 말을 하는 교사들을 찾아다니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상의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들으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기보다는 자기 비유에 맞는 그런 말, 자기 감정에 맞는 그런데 꼬리를 흔들고 살랑살랑 흔들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경 집사님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대한 찬양을 참 부르는데 참 감동이 오더라고요. 교회 이제 회개의 말씀을 이제 많이 전하지 않는 세대가 됐어요. 성공하고 복받고 자녀 잘 되고 그런 데에서는 또 유머가 있고 처세술에 능한 그런 설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짧은 설교, 그런 어떤 그런 데에는 반응을 하는데, 회개하고 복음에 대해서의 십자가 피, 이 전국에 대한 얘기, 지옥에 대한 얘기, 목사님이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니야?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니야? 왜 저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실까? 여러분,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비판받을 만한 일을 하시지 않았어요. 금욕주의적이고 절제적인 삶을 사는 게 뭐가 나빠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 이 버림받은 사람들, 손가락질 다는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삶을 나누면서 그렇게 삶을 이렇게 같이 공감하는 이런 부분을 살아가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쁘냐? 우리는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판하고 그렇게 불평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할 게 있어요. 우리에게 형제를 비판할 권리가 있어요? 비판할 그런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결단코 비판이나 정죄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한 절 더. 로마서 14장 10절.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또한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지를 못해요.
근데 오히려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막 일도 많이 하고 막 금식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하면은 그렇게 수고한다, 참 저런 신앙 본받아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그런다라는 거죠. 두 번째, 왜 그러냐면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요.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아플 때 통증을 느끼는 게 은혜예요. 내가 머리가 아프면 머리가 아픈 거, 두통이 오는 게 은혜라. 그렇죠? 어디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게 느낄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 느끼지 못하고 아픔을 이게 손가락이 잘라지고 뭐 어디가 이렇게 어떤 일들을 경험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병이 문둥병이에요. 나병 환자들이라. 이게 가장 무서운 병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화려한 어떤 은사가 아니라 이런 거룩한 반응, 거룩한 눈물입니다. 거룩한 바로 영혼은 찔림이 있어요.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질 때 옥토에 떨어진 그 이런 씨앗처럼 그게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찔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와, 저거 우리는 보통 저거 남편이 들어야 돼, 아내가 들어야 돼, 아이 저 집사님이 저 말씀 들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지금 저거 내 얘긴데 가슴이 이게 찔리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웃의 아픔을 볼 때 눈물이 돌아야 정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십자가 이야기를 들어도 덤덤해요. 그래, 예수님이 죽으셨지. 그래, 죽으셨지. 아, 그렇구나. 원래 죽으셨지. 다른 사람들이 고통한 얘기를 이렇게 해도 그래,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뭐 밥맛이 너무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무감각하다라는, 첫 번째는 무감각하고 또 무관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익에 맞는 사람에게는 이 정성 저 정성 관심이 맞지만은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잖아요. 교회에 누가 이렇게 안 나오면 구역장님이 알아서 하겠지,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누가 안 나와도 전화 한 통화 하지 않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그래요. 도무지 나의 아픔이만은 대단한 것이고 다른 사람이 느껴지는 아픔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함부로 그 마음을 갖다 재단한단 말이에요. 나는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저 사람은 바로 느낄 수 있는 그 권리가 없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또한 이 시대는 무기력하다. 무기력해.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냥 무기력해 살아가는 거예요. 도전하는 걸 싫어하고 막 귀찮아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뭐 이제 뭐 내가 그런 것까지 해야 돼, 옛날에 했잖아, 뭐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뭐 의욕도 없고 열정도 없고 무기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리 소리에도 춤을 추지 않고 애국 소리에도 가슴을 치지 않는 거예요. 무관심, 무감각, 무기력함에 빠져 있다라는.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런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좋은 것도 없고 만사가 귀찮고 그냥 짜증만 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혹시 자기 자신에게 혹시 나 아닐까? 여러분, 이런 완악한 마음 상태를 지금 자꾸 하셨지만은 옥하는 목사님이 우리 어떤 큰 집회인데 거기에서 피를 토하듯이 외치더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턴가 우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고 내 죄를 보면서도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능력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 거룩한 눈물이 메말라져 버렸기 때문에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주님 때문에 울어본 적이 어디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 보신 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내가 억울해서 울은 적은 있을 거예요. 그 자녀 때문에 울은 적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 영혼의 공고함 때문에 이 교회에 정말로 이 교회를 위해서 죽어가는 그런 고통당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고마웠어.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어.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어보신 적이 언제냐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찬양할 때도 저는 예배자로 쓰기를 저는 목사로 예배 드리고 원치 않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 예배 드리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과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찬양하세요. 반응하세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은 받는 사람도 여러분 그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받아야 됩니다. 서로 믿음으로 화합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감각이 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요, 이게 불이 붙게 되어지고 불이 붙게 되어가지고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흥이라고 그래요. 부모가 썰렁한데 자녀들이 불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막 방언할 줄 알고 통성기도 할 줄 아니면 자녀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른 교회 가면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하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어떻게 보면 반응이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이 교회 와서 설교를 하더라도, 누가 찬양 인도하더라도 주님이 설교하신다, 주님께서 지금 찬양을 받으신다,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주님은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병듦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같이 동감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 건축하는 것은 뉴욕 지역에 좋은 건물 짓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정말 어디 가서 누가 하나 이렇게 그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공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김환영 씨라고 하는 분이 울꽃이라고 하는 그 시 있잖아요. 울꽃. 내용이 그래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울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런 마음에 그런 공감대가 있는 성도님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감각이 다시 불붙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적인 감각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 이것이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며 되는 거예요.
그런 다 죽어갔던 이 마른 뼈다귀가 그게 우리의 심령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이 생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주여 나의 심령 안에 죽었던 나의 심령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내 메마른 심령 안에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에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주님의 그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찬양합니다.